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정말로 많이 더운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몸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서 시리즈 다니엘 9장 2300주야에서 보는 우리의 중보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다니엘 8장에서 조사 심판 무엇을 조사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커다란 국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인류의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보다도 어쩌면 더 광범위한 의미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우주의 지성적 존재자들 앞에 드려지는 우주적인 옹호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성소의 정결, 대속죄 이래 상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모든 죄의 기록들을 정결케 하고, 죄의 장본인인 사단을 표상하는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 이것에서 우리는 하늘 성소의 정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1844년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 우리 죄인이 십자가의 보혈을 영접하고 의롭게 되었다는 공개적인 선포, 바로 이것이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 아직 그 말씀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9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백발의 고령이 되어도 정말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8세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70년의 포로 기간이 거의 맞춰가고 있었으니 80이 넘은 나이가 다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기별에 따라서 정해진 포로 기간 70년이 거의 끝나감을 다니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그 많은 나이에 성경을 공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비춰보면 핑계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고령의 나이에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가 가까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자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금식하며 간절한 회개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는 자신과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다니엘 6장을 공부할 때에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드렸던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음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회개 기도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를 정확하게 꼬집고 기도하면서 매 구절 구절마다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패역하여, 우리가 듣지 아니하여라고 우리라는 말을 반복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5절로부터 시작하여 이 자복과 회개의 기도의 결론에 해당되는 16절까지 무려 28회나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바로 자기도 함께 책임이 있는 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행하고 있을 적에 사실 다니엘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선조들의 죄 때문에 자기 세대는 억울하게 그런 고난을 같이 당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죄를 남의 탓으로 전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남 탓을 하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서로 다툴 때 보면 거의 대부분 나는 잘못이 없는데 혹은 나는 잘못이 적은데 저 사람, 저 상대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당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이혼까지 가게 된 부부들의 이야기를 이쪽에서 듣고 저쪽에서 들어보면 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교인들끼리 분란이 있을 때 한쪽 이야기만 들어보면 또 상대방이 엄청 잘못한 것 같은데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 서로가 상처를 입은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민족의 문제 앞에서 우리라는 자신을 포함시키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우리의 자세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민족을 위한 회개와 중보 기도는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중보의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보면 다니엘 9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미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이 민족적인 중보 기도, 비록 사자굴에 빠질지라도 개의치 않고 창문을 하루에 3번씩 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드렸던 이 기도는 즉각적인 반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스탠바이 시키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반응하셨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 성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스탠바이 시키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리온 성자를 통하여 또 다니엘의 기도의 장소까지 신속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가 임한 것입니다. 3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의 포로 생활은 종지부를 찍게 되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이 회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감동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비록 늙은 나이에도 성경을 연구하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편에서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으면서 그들의 구원을 예언한 예언들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왕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그의 회개한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셨다. 다니엘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도록, 이스라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방 왕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BC 457년 아닥사스다 1세 때 오늘 본문 25절에 예루살렘에 중건령이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바벨론 포로 70년의 해방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기 영감이 그런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으로 정해진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 편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지 않았다. 금식과 통회로서 여호와를 찾았고 그는 자신의 죄와 그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이든지 민족을 위한 기도이든지 교회를 위한 기도이든지 개인적인 기도이든지 그것이 무슨 기도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니엘의 기도를 귀히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의 재림에 대한 기도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바대로 기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자들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고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2300주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2300주야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다룰 만한 시간은 없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홍명관 목사님, 또 김대선 목사님, 박성화 목사님의 예언 전도 부분들이, 공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2300주야의 이 모든 예언에 있어서의 핵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는 BC 457년서부터 2300주야가 끝나는 AD 1844년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시점까지의 이 2300주야의 긴 예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한 일의 절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70일의 예언 가운데
그리고 전체의 2300주야의 예언 가운데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왕,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그 중심에다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일회의 절반에 한 왕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온 인류를 영적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갈바리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70이레의 중심입니다. 오늘 다니엘 9장의 본문에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BC 457년서부터 그 72레가 끝나는 AD 34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예언, 그리고 1844년까지의 2300주와의 그 모든 예언 가운데 핵심이 바로 한 일회의 절반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갈바리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바로 2300주야의 예언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시게도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대리자를 통하여 그의 뜻을 알리셨다. 2300주야의 웅장한 구속사업의 뜻을 알리셨다, 그 말이죠. 웅장한 구속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희생으로 가져오실 죄를 위한 화목과 영원하신 의에 관하여 배울 것이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바로 큰 중심에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의 언약이 흘러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2300주야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 9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예루살렘 자체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얻는 우리의 영적인 의미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바로 우리가 죄악의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 9장의 71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 나눈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다니엘이 열렬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이 나타내어서 보여주신 진리이다. 이것에 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말씀하셨다. 치욕스러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바로 2300주야의 71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바로 한 일회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바로 그 예언된 그 예언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드렸던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림 전 심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온 우주 앞에 공증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고소에 당신의 피를 의지하여 중보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겁니다. 시편 118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못자국난 손바닥을 드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보혈로 중보하십니다. 바로 한 일회의 절반에 이루어진 2300주야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보혈로 중보하시는 겁니다.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는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흘리신 그의 피를 내어놓고 중보하신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아요. 사단도 막다른 절벽에 있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멸망받게 하려고 이제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유창종은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실수투성이요 죄투성이입니다. 그뿐인지 아십니까? 때로는 주님도 부인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더 간절한 호소를 들어보십시오.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이 하시는 일로 하늘의 입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 영광은 하늘을 향하여 영혼의 창을 여는 모든 사람 위에 비칠 것이다. 진실한 사람들의 기도와 통회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들을 당신 앞에 죄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이 그들에게서 죄를 취하실 때 그분은 그들의 마음에 영광스러운 진리와 사랑의 빛을 채우신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근시안적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중보 기도를 믿으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그들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그들의 죄에 집착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는 회개하지 않은 자를 가리우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즉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이 택하심이라는 용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다. 인간의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좌우된다.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잃는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멸망하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구원의 유일한 수단을 이용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니엘은 일생을 기도의 밧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와 자기의 백성의 죄를 그처럼 진심으로 자복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 쪽에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느 구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하는 양심이나 자기의 겸손한 자세를 보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성호를 위하여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사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9장 18절 19절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미오니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고, 다니엘의 기도하는 사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예언의 중심이신 갈바리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것을 2300주야의 긴 예언 가운데 보여주시고, 마침내 거기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흘러나와서 1844년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2300주야의 긴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300주야의 핵심이, 바로 70일의 예언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다니엘의 기도처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매일 우리의 삶이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우리의 중보자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라. 인류의 구원은 언제나 하늘에서 열렸던 회의의 토론 제목이었다. 자비의 언약은 창세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리운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때가 결코 한순간도 없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이, 그분의 은혜를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그분의 영원하신 마음의 기쁨이 아니었던 때는 결코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